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가끔 만나는 어떤 분이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르게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 있다면은, 그래서 싱글벙글, 한마디로 말해서 도무지 웃음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가만히 보면은 콧노래까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한번 물어보고 싶어질 정도가 되겠죠.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분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게 분명하구만. 아니면 저 친구 기가 막히게 지금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기쁠까요? 이 정도로 기쁠까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감출 수 없을 정도 이렇게 기쁨이 솟구쳐 올라온.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지금 지어지는 둔촌 아파트 한 채 정도 거의 거저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새로 지어지는 이 둔촌 아파트 새 이름은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입니까? 예. 네네. 좀 복잡하죠. 예.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뭐 몇 억을 주고 뭐 10억을 주고 분양을 받기만 해도 뭐 로또니 어쩌니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에비뉴 포레 아파트 한 30평 혹은 40평짜리 한 채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내고 합법적으로 내 소유가 되고 떡하니 내 이름으로 등기까지 됐다. 예. 이렇게 되면은 방금 말한 정도로 참 기쁠 수도 있겠지요. 혹은 부모로서 자녀를 또 키우는 부모로서는 자녀가 그렇게도 원하는 어떤 회사 취업이나 시험, 근데 그렇게 자꾸 떨어지고 그렇게 안 되고 아이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초췌해가고 너무도 부모 마음이 안쓰러운데, 그런데 어느 날 합격이라는 그러한 연락을 받았을 때 아이도 뛸 듯이 기뻐하고 자기 자신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쨌든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 기쁜 일이 있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 기쁨이 크면 클수록 감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 안 보면은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을 정도의 상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가 되면은요,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해도 뭐 그냥 언짢은 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해도 어때요? 그때는 지나갈 수 있죠. 아이 뭐 이 정도야 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잠시 평소의 표정을 거두어 두시고 한번 상상을 하신 다음에 내가 그렇게 되면은 어떤 표정이 될까? 잠시 저한테 지어 보여주시면, 예, 안 되겠습니까? 예, 네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 객관적으로 읽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런 정도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이유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묻기를, 아니, 조금 있는 것은 알지만은 뭐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이유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바로 여기 안에 많이 있지요. 예. 그 기뻐할 이유들의 내용을 많이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그럼 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딱 출발해도 거기서부터 벌써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벌써 요것만이라도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둡고 암울하게 바뀌어 버릴 것인가. 저는 그런 세상에 단 1분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전에 몰랐을 때는 살았습니다. 이거밖에 뭐 이렇구나.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맛을 봤으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의 와중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더 우리가 암울하고 불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함부로 단정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한 가지 있죠. 그건 뭐죠? 이 전염병이 아무리 창궐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크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코로나가 퍼져나가는 그 한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쉴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이 감염병이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렇게까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 이 세계 역사, 코로나를 포함한 이 세계 역사를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하신 의지를 가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핵전쟁이 터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이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불가능해요. 이거는 얼마나 캄캄합니까? 무슨 일이 언제 터질지, 도대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터져 나올지 정말 암담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더 나아가죠.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신약 시대, 제가 볼 때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은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면 그 결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들은 흥분해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그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된다면 아무리 줄여서 얘기하더라도 5주간은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짧게 얘기해도. 그래서 제가 작년에 5주간 말씀드렸잖아요. 이 큰 구원이라는. 여러분,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구원이에요. 그냥 그냥 조그맣게 그걸로 크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벌써 구원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 가슴 벅찬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예, 예, 그 구원. 예, 예, 홈페이지에 또 제가 올려놨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큰 은혜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아버지처럼 보호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또 이 약속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저의 모든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마스크를 쓰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아시고 다시 일어나서 나가시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염려 가운데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시고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긴밀히 관여하고 계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이 말이죠. 저 말단 관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앉고 일어섬을 다 보고 있을 정도로 내가 다 관심이 있고 너의 생각,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거기에 마음이 있다. 이거는 최고의 특혜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73편 우리 전에 김 집사님이 이 자리에서 암송하셨습니다만 시편 73편 기자는 이 땅에서도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 땅에서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후에는 내가 무엇이길래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정말 성경은 이 미래의 가슴 벅찬 약속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잠깐 너무 훑어 넘어갔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기뻐할 만한 이유들을 가득 한 보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제가 기뻐합니다. 또 서로를 향해서 우리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쓴다. 이 말은 바울이 반복해서 이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이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번거롭고 귀찮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진리는 이미 말했다 하더라도 이미 가르쳤다 하더라도 또다시 나는 얘기하겠습니다. 왜?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안전하니라.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이라는 항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항해, 폭풍우가 쏟아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떼약볕이 떼고 여러 가지 그 속에서도 안전한 항해를 끝까지 해서 그 항구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3장 1절을 이렇게 의역을 해놨네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전에 편지로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나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는데 3장 1절 첫 문장을 한번 보셔요. 기뻐하세요 그 앞에 또 무슨 수식어가 있죠. 무슨 수식어죠? 주 안에서.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예.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진짜 기쁨이죠. 예. 우리의 진짜 기쁨은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오는 기쁨들이라는 거죠. 물론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선물로 주셔서 누리게 하신 많은 것들을 잊고 그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기쁨은 성경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법을 자꾸 배워놓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작은 선물들을 인해서도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많이 갖고 있어도요, 별로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에도 바로 아까 말한 많은 이유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내가 또 여러분에게 다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4장에서도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진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몸이 건조한 가운데 딱딱하고 메마른 가운데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장 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 정말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4장 10절도 보십시다.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마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 이상 24시간 그냥 기뻐하면서 웃을 수는 없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인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자기의 재산, 소유들을 몰수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웃음이 나오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깐 근심할 수는 있대. 잠깐 상심할 수는 있대. 잠깐 얼굴에 그늘이 드리울 수는 있대. 그러나 곧다시 그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잠깐 그렇게 슬퍼할 수는 있지만은 다시 크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다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다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 봤을 때 제가 몇 구절만 어떤 구절을 그냥 뺐습니다만 적어도 성경의 결론은 확실한 것 같아요. 무슨 결론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들이야. 전 12자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12자로 표현해 봤습니다. 뭐죠? 기뻐할 이유로 가득 찬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기뻐할 이유로 가득 찬 사람들. 여러분, 이 표현이 저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론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문장, 기뻐할, 다시 한번 같이 음미해 보십시다. 기뻐할 이유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누는 또 반대편의 그 우울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바로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기뻐할 이유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요거를 여러분 자신이 또한 이 확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이 자리에서 떠들고 외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법까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까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 아니,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게 진짜 사실인가?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서 개인적인 결론, 이 확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맨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조금 전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고 또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게 되겠는가를 여러분께 제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바로 이런 기쁨 속에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제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반대편을 또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그 확실한 결론에 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제 현실은 어떠냐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죠. 뭔가 눌려 있고 처져 있습니다. 자꾸 한숨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거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말이죠.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 블루다 뭐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냥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까지 겹쳤다 이런 얘기죠. 요즘에는 아이들도 우울해한다고 그러네요. 네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야 다 그렇다 쳐도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는 우리들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분들이 사실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우울감에 빠져 있는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약 7년쯤 전에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27살이었는데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워렌 목사에 대해서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울증. 우리 교회도 사실 정신의학 전문가가 계십니다만은 우울감이 점점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병으로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인데 사실을 말씀드리건대 오랫동안 알아온 우울증을 이기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널리 알려진 인물들 중에서도 이 우울증으로 고생한 사람들을 우리는 듣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그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예,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모든 대통령 중에서 투표를 한다면은 당연히 링컨이 나온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근데 그가 우울감 정도가 아니고요.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죠. 젊을 때부터 시작됐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해 나가면서도 이 남북전쟁 많은 힘든 과정들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울증과 싸워내면서 이 나라를 이끌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우울증에까지 빠지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에 따라 기질적인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보면은 대개 한 두 가지, 어떤 환경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아주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이건 신체적인 질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많이 어렵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한 충격과 고통이 너무 커서 우울감을 벗어나기 힘들 정도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우울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 오렌 목사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한 언론 기사가 그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렇게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세계적인 기독교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집필한 릭 워렌 목사의 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오렌 목사가 세우고 목회 활동을 해왔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죠, 남부 세들백 교회는 6일 성명을 발표해 매튜 워렌 27살이 전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예. 제가 볼 때는요, 공황장애보다 더 죽음에 가까운 것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인들은 잘 모르죠. 이 매튜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렇지만은 많은 교인들, 정말 가까운 교인들, 이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교인들 외에는 모르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오렌 목사는 교회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고 당일 아내와 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순간적 절망에 휩쓸려 자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25분경 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남 일녀 중 막내인 매튜 워렌은 약 10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이겠죠, 상담 전문가들에게 치료를 받아왔고 수많은 신도들로부터 기도를 받았지만 끝내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워렌 목사는 계속된 치료에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던 아들이 언젠가 자신에게 했던 말, 아빠, 난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예수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빨리 죽어서 이 고통을 끝낼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말을 잊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분이, 워렌 목사가 이분이 이 일을 겪었을 때 따로 이 교회 리더들, 같이 동역했던 리더들에게 쓴 이메일의 일부도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 세들백 교회의 오랜 교우였던 27살 된 우리 막내 아들 매튜가 오늘 죽었습니다. 매튜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던 여러분들은 매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절하고 부드럽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대단히 총명했고 방 안에 들어서면 누가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인지 누가 가장 불안정한 사람인지를 민감하게 느끼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튜는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그를 격려할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깊은 고뇌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후로 약 4개월 정도 설교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보도와 그 관련된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그 아들에게 그날 일어났었을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일단은 아프죠. 그 부부는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총으로 자살한 현장을 목격해 했던 충격과 깊은 슬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된 자로서 또 자식을 키워본 자로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매튜는 왜 거기까지 가게 됐을까?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 병을 이겨내고 잘 살아보려 했는데 무슨 일인가 생겼을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힘들어서 그러나 정황상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날도 그 직전에 그 전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정말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몇 시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것이죠.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울증인 것 같아요. 여러 상상은 가능하겠죠. 그 사이에 누군가 전화를 해왔나? 말로 막 공격하고 상처를 주었을까? 어쨌든 무슨 일인가 있었고 그는 순간적으로 다시 깊은 좌절과 고통에 빠져서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됐던 것이죠. 조금 전 아버지 워렌 목사가 했던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매튜는 순간적 절망에 휩쓸려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표현 속에는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그 순간 몰려온 절망의 파도, 그 속에 내 아들 매튜가 힘없이 휩쓸려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야 했는데, 그쪽을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그를 보면서 웃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생각을 지배했던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넌 불행해. 넌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예를 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니? 그렇게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그의 속에서 일어났던 이 소리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것은 팩트였는가? 객관적인 사실이었는가? 정말 그는 사랑받지 못했고,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고, 그는 더 이상 살아갈 만한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반대였죠, 사실은. 매튜는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의 둘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몇 가지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뻐할 이유를 어떻게 해요? 기뻐할 이유를 가득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가 그 순간에 매튜에게는
사실이었냐는 거예요. 뭐가 팩트였느냐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의 감정적인 흐름이 아니라 뭐가 사실이었죠? 우리 요즘에 뭐 팩트 체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팩트 체크 뭐 그런 용어가 이제 요즘에는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럼 그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는 여전히 행복해 할 만한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오판을 하게 된 거예요. 오판을 했다는 것이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 그건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소리, 그 생각에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는요, 이 마음의 소리, 이 들려오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생각의 소리는 매튜만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두 개의 소리가 들려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는 나 자신의 소리예요. 신학적으로 다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육신, 옛사람에게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 소리고요. 다른 하나는 성경의 소리예요. 성경의 소리.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나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소리에 귀를 듣잖아요. 듣기 시작하네요.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만 울적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소리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쪽에 따라가게 되면은 옆에서 부추기는 것이죠. 맞장구를 치는 것이죠. 맞아, 맞아. 그게 너의 현실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매튜에게 했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 마지막 순간에 탁 걸어버리는 것 같아요. 탁 걸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우리가 그래서 완전히 포기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니라. 다른 하나 소리가 있어요. 성경의 소리죠.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죠. 무슨 소리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조금 전에 말했던 한 가지만 기억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12글자. 기뻐할 이유로 가득 찬 사람들. 예, 예.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것도 사실을 말하자면 적당히가 아니라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할 정도의 이유들을 가득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래서 웃었잖아요. 맞으면서도 웃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게 팩트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하나는 거부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자꾸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리에 누워서 예를 들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생각, 많은 상념, 또 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오고 가고 어떤 때는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생각이 더 많아요. 그렇죠? 중간에 저녁에 자다가 잠이 깼는데 잠이 도무지 오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지나가는지. 근데 그때 자꾸 나를 울적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소리가 있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죠. 난 불행해. 힘들어.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도대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여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거든요.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반대, 자꾸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처져 있는 거지?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거야? 난 어떤 사람이야? 춤이라도 춰야 할 정도로 기뻐해야 마땅한 사람이 아닌가? 그게 사실이잖아. 그게 확인됐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해보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론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 유전자요 거짓말장이가 되겠죠. 제가 경험해보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범하는 때가 설교자로서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지금 말씀드릴 때 저는 그저 이론을 말씀드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울감을 이겨내기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끝으로 다시 말하노니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번거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주님, 주님, 정말 그렇군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기뻐할 이유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를 정말 우울하게 만들어버리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버리고 사랑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섬김도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주님과 통행하는 것마저 내려놓고 싶어지게 만드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거기에 또한 휩쓸리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을 향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넌 정말 기뻐할 수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때마다 우울감을 물리치고 다시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직접 한번 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1절, 3절, 5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데리는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